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창세기 23장 1절에 의하면 사라는 127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은 40세의 나이로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얻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창세기 25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출산보다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출산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그두라는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25년의 기다림 끝에 한 명의 자녀를 얻은 사라와 대조적으로 그두라는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은 무려 20년이 걸려 에서와 야곱이라는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두라의 아들들은 여러 자녀를 낳아 여러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낳은 사라는 어렵게 자손을 얻었지만 그에 반해 그두라는 너무 쉽게 자손을 얻은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웠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 동쪽으로 떠났고 홍수의 사람들도 동쪽으로 떠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삭과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이유는 가나안 땅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욕심내지 않도록 그들에게 재산을 주어 동쪽 땅으로 떠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밖에 정착하여 가나안 땅을 탐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자들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대부분 지명과 이름이 같거나 지명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가나안 땅 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민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삭과 그의 후손들의 땅이고 그 밖의 땅은 그두라의 자녀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은 아브라함의 장래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마므레아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 밭은 창세기 23장을 나누며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차고 넘치는 값을 지불하여 해쪽 속에게 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일부를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소유하였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해쪽 속에게서 땅값을 지불한 아브라함에게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민족은 이스라엘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창세기 25장 1절에서 10절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이스마엘도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백세에 얻은 이삭도 등장하며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낳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삭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삭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 중 이삭만을 택해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언약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이고 그가 큰 나라가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세울 것이지만 그 역시 큰 나라가 될 것이라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창세기 21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하나님은 13절에서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였고 18절에서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신이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 약속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 땅에서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과 관계가 없습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갔고 언약을 받은 야곱도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가던 길에 그랄에 머물렀으며 언약을 받은 야곱도 7년의 흉년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간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이 부와 명예와 번영과 성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과 세우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언약을 세운 자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처럼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삭에게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을 위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족속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을 얻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른 후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불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족속 사이에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족속을 대신하고 모든 족속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역할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드러냈습니다. 결코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은 죄인이 복을 누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만 복을 누린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의 아수르에 하나님 뜻 전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하였고 사흘 뒤 그를 이끌어 니느웨로 떠나게 하였습니다. 마지못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컸던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만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말했습니다. 요나의 행동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를 두 팔 벌려 안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는 이 모습을 매우 싫어했고 덩을 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가 못마땅했습니다. 니느웨로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에 니느웨가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할 걸 알고 있었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나는 악을 행하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용서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말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라 말했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 박넝쿨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박넝쿨 아래 뜨거운 햇빛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벌레 하나가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더 이상 햇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물었고, 요나는 사라진 박넝쿨 하나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말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늘로 만들어준 박넝쿨이 자신의 생명만큼 귀하다 말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의 말을 듣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회개한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옳다 말한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포개집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이며,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점증법을 사용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찾는 자의 기쁨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이건 10개 중에 하나이건 2개 중에 하나이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되찾은 자의 기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되찾은 자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탓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앞세우며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는 원망하는 첫째 아들을 향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날려버린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봤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이전에 그가 행한 모든 어물들을 개의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제일 좋은 옷으로 둘째 아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목표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요나와 첫째 아들처럼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의 반응이 잘못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가 등장하고 그녀가 낳은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은 반가운 모습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부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다는 것은 그들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많은 자손을 얻었다 말합니다. 감출 수 있다면 감추고 싶은 내용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쫓겨났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이후에 자취를 감췄던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 역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하나 없는 내용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었고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마엘이 버젓이 이삭과 동등한 위치에서 아브라함을 장사했다 말합니다.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장사를 진행했다 말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름을 나란히 기록하여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했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을 소개하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닌 이스라엘의 가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 한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를 통해 복을 누릴 자가 그들 곁에 있다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롯은 그의 두 딸과 동침하여 모압과 베남미를 낳았는데 이들은 각각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을 놓고 다투었던 자들이 알고 보니 적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을 받은 자와 언약을 누리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 언약을 누리는 것은 모든 족속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와 언약을 누리는 자를 구분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언약 안에 갇혀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았으니 자격이 있고
않고 이스라엘 외에는 언약을 받지 못했으니 자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성전에 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한다 말을 하며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말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격 있다 말을 했고 세리는 스스로 자격 없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사람 중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 말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고 스스로 자격 없음을 고백한 자를 의롭다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은 예수님 곁에 설 자격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곁에 설 자격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하는 자들의 것이 아닌 자격 없다 여겨지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던 예수님은 한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앞서 소개된 세리처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말했습니다. 이때 앞서가는 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던 제자들처럼 그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지만 맹인은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부른 것처럼 맹인을 가까이 불러 그의 눈을 고쳐주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했습니다. 자격 있는 자들을 뒤로하고 자격 없는 맹인이 구원을 받았다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 소개한 자격 없는 자들은 대리며 어린아이고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같은 조건과 정확히 포개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이고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았으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격 없는 자 가운데 가장 자격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삭개오가 소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격 없는 자들 가운데 가장 자격 없는 삭개오를 선택하여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뺏은 것을 네 갑절로 갚겠다는 것은 세리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 재산을 모두 소진하겠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했던 어떤 관원이 근심했던 일을 자격 없는 자 가운데 가장 자격 없는 삭개오가 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맹인의 구원을 선포한 것처럼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을 하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세리를 죄인의 동의어로 사용했고 굳이 등급을 나눈다면 이방인보다 세리를 더 낮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세리라는 직업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방인의 수하 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리가 구원받는 일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에게 구원은 물론이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적인 줄 알았던 세리 삭개오를 유대인의 가족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 말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십자가에 매달 뿐입니다. 오직 스스로 자격 없는 것을 깨달은 자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언약을 받지 못했지만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맡은 자는 아니지만 언약을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했을 때 그 복을 얻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격 없음이 자격 있음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흥과 결이 넘쳐나는 삶이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언약을 행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어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 종종 하나님의 복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가 자격 없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손을 묶어도 입을 막아도 죄로 치닫는 우리의 삶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 중에 자격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